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의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 7번의 시리즈를 다 참석을 못 하셨더라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시죠? 마지막 시간에 오셨으면은 그 모든 거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뜻깊은 이 마지막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이고, 또 무엇이 마지막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보았던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제7문, 제6문과 제7문을 끝으로 마지막 소요리 문답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결론이 무엇인지 깨닫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처음에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이,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전투에 참여했을 때 그 전에 기도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였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왕국이 또 다른 왕국을 침범하는 듯한 그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탄의 무리와 또 이러한 그 죄악의 영향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셔서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으로서 이제는 이 땅을 다스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 속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최종 승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렸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가운데 이 싸움에 임해야 되고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되지만, 전쟁은 비록 이겼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치러야 할 그 영적인 전투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싸움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을 좀 아시면, 공부를 하셨으면은 2차 세계대전에는 두 개의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무슨 날이냐면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위해서 그날 D-Day 1944년 6월 6일 엄청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땅을 붙들고 있던 독일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때 모든 승패가 다 갈립니다. 그때 사실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1년 연여 동안 1945년 5월 8일까지 그날이 V-Day, 빅토리데이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의 1년 11개월 정도죠. 11개월 동안에 아직까지 그들이 치러야 될 전투들이 여기저기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그 잔병들, 독일군 잔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그 승리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포스트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성경이 계속 비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그런 기도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서 악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런 간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순진하게, 성도들이 순진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어쩌면 지금 이 수요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다른 일들이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왔나 이런 일들이 생각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이 생각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과 공격받는 현장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일어서야 하고, 기준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 시대에, 선과 악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얻어내야 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해안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선과 악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 106문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06문입니다.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가운데 저는 그러한 시험을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엄청난 시험이, 환난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고난을 순탄하게 넘어가는 한 명의 영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의 종류를 분류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인데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시험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단어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단어상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 목적. 모든 시험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낸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답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고 그냥 문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는 숨은 의도를, 문제자의, 제출자의 그 숨은 의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답을 쓰면 채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면서 엄청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우리가 봤더라도 문제를 낸 사람이 다르면은 그 결과 또한 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이 기도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시험 자체를 없애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과 어려운 시련과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신경 써서 피해야 하는 것들,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가난의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질병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행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의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죄짓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럴 정도의 마음과 또 양심과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악이다, 이거는 선이다를 분별할 그 정도의 수준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실제로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의 현장에서 기웃기웃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덫에 반 이상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앞으로, 나 술 안 마셔 하면서 술집 앞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곳을, 그 현장을 피해야 됩니다. 도박 중독된 자가 카지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라스베가스로 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RSL도 가면 안 됩니다. RSL도 그런 도박 그 기계가 머신인데 그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처음 보는 것, 우연하게 처음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 세 번 보는 것은 어쩔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했듯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은 보는 것에, 시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남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지나가거나 또 특별히 여름에 이렇게 많이 안 입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거기 머무는 순간 심각한 그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매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력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 일인데, 성도의 영적인 전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 그 큐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 바울은 아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울 선생님은 아예 이 땅의 지체를, 우리 육신의 이 지체 자체를 죽여버려라,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죽여버려라. 음란과 부정과 악한 것들,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거 하나님 워십하는 거 아니다. 너 스스로를 지금 워십하는 거다. 죽여버려라. 내가 모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시험은 끊이질 않습니다. 자유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 꿈, 성공의 욕심, 어떤 계획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면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하고 나하는 관계는 왜 이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양보하고 전부 다 먼저 배려하고 내가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힘들지만 하면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가만히 멀찌감치 서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죽게 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으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끝장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무조건 두려워하며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사탄 그 나쁜 그 마귀 새끼, 죄송합니다. 그 마귀, 욕을 좀 먹어도 됩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그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결국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면은, 하나님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잠시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결국엔 나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 하실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적표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은 굳이 아브라함과 욥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 마음을 알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욥에게도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욥을 집어넣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그 마지막 직전의 순간까지 갔어야 했고,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 속에 그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답을 알고 있을 때,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시험이었고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삭에게 칼을 대서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순간에 멈추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었고, 욥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믿겠습니다 찬양했을 때 그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왔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 몰아 넣으시면서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활과 같다고 합니다. 화살을 활쉬에 놓고 당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화살과 활을. 그리고 당기면 당길수록 그 고통과 아픔이 따라옵니다. 당기고 있는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활쉬를 더 당기십니다. 더 끊어지는 순간까지 당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타겟을 조준하시고, 근데 그 타겟은 우리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활시를 놓으십니다. 그럴 때 그 화살은 창공을 가르면서 그 하늘을 가르고 날아가고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고 내가 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영역까지도 화살은 날아가서 계속해서 날아가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관역에 바로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 두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또 인생의 폭풍성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품 안에 달려갈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시험과 환난들이 있지만 이 작은 시험을 이겨냈을 때 나중 커다란 시험을 피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의 고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거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겨냈기 때문에 시험을 앞으로 올 이후에 장차 세상에 임할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107문 마지막 소요리 문답의 제 107문 마지막 문제를 제가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송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하던 여러 학자들이 나중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하지만 나중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더 훨씬 전에 있던 고대 사본들, 하나님 말씀, 오래된 그 성경 말씀의 원본에 가까운 그 사본들에는 이 부분들이 다 빠져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아마 그런 한글 성경에도 그런 해석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기도의 끝, 주기도문의 끝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라는 이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범죄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위에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택하신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